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 수요일마다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는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개척교회를 향해서 이런 조언이 있어요. 성도 20명을 모으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20명 모으고 30명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에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고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물론 20명, 그 전 10명 이렇게 모이기 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이제 20명, 30명 모여지니까 좀 교회가 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위기는 관계의 위기. 관계의 위기가 꼭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 역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온유함과 관용으로 섬긴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서 나의 생각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회심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러한 관계의 갈등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당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장에 보면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당시 교회도 다툼과 싸움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천천히 좀 곱씹으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중에는요, 성격과 기질상 정말 싸움닭 같은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천적으로 싸우는 것을 싫어해. 갈등을 갖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늘 져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의 속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본다면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싸움 걸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검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성향과 기질이 나오는 검사 이런 걸 해봤는데 저는 이런 성향이 나와요. 규범형이라는 기질이 나와요. 규범형. 그래서 딱 정해진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 성격이 있고 또 교육형이라는 또 기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봉사형이라는 게 나왔어요. 봉사형. 근데 이 봉사형은 우리 생각할 때 어디 가서 청소하고 이런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봉사형은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틀은 정확한 규범이 있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야 되는데 봉사형이 하나 여기 딱 끼어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만약에 제가 봉사형이 없다면 바로바로 말을 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습니까? 뭐 등등.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뭐 이렇게 등등의 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싸움을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보면요. 그 말을 못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정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저럴까부터 시작해서 그게 싸움의 성향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엔 다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걸고 싶고 그리고 또 싸움을 걸 때는 지려고 하진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엎드려져서 정말 질 때에 그때 내가 쾌감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물론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고 사실 교회 안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면 그것도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도 그것을 잠재우면서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싸움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정욕, 이 본능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상 경쟁적이에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교만인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교만은 꼭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과 근심과 염려로도 나온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겸손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7절부터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겸손이죠. 반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게, 마귀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을 말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복종하라는 말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정해진 질서 아래에 자신을 둔다는 말이거든요. 질서 아래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정해진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정해주신 질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아래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상전에게 복종해라, 뭐 등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종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남편이 갖고 있는 남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또는 뭐 상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전, 회사에서 높은 사람,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권세 자체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아래에 복종하라는 것이고, 그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곧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마귀에게 복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다툼,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거짓말, 또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 그러니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가 있다? 이건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다툼과 싸움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벌써 이 싸우는 정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를 대적해야죠. 대적해야 됩니다. 이 대적한다는 건 무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는 거예요.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저 마귀를 건드리지 않으면 저 마귀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가, 정말 무서워 보이는 개가 딱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 앞에 가서 내가 막 그 개한테 일부러 눈싸움을 걸고 일부러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조용히 안 걸리고 지나가면 쟤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조용히 지나가지만, 만약 그런 것처럼 마귀를 대한다. 그래서 내가 마귀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난 조용히 살고 있다면, 저 마귀도 나한테 뭐 적극적으로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넘어뜨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저 마귀하고 싸우자, 나하고 한번 싸워봐 하고 괜히 이렇게 대들었다가 더 크게 당하지, 가만히 있으면 잘 지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절대로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나만의 착각이에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쟤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나 절대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누구를 삼킬까 하고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냥 눈 하나 내리 깔고 이렇게 있다고 나를 그냥 지나가겠어요? 더 삼키기 쉬운 먹이가 되니까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귀와 잘 지낼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세요. 뭐 그냥 내가 조용히 지나가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저 마귀와 그냥 관계의 평행선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대적하지 않으면 먹이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겁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벌벌 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니까 내 앞에 잘 따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즐기거나 하지 않으셨죠? 단번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대적을 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저 마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한테 뭐라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할 때 마귀는 피해요. 그런데 왜 피하겠어요? 내가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사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강해 보이고 교활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우리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존재이지만, 사실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능력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에게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나를 두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우리 상반절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가장 쉽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성전을 가는 거죠.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교회를 와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두시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를 두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런 장소적 임재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계시죠.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도 특별히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성소였던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모세가 내려오기가 더디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리셨고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은 회막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막으로 가면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고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뭐 구약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물리적 장소,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로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거리감을 좁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서 우리 육신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형식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몸은 절기가 되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왔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는데 내 몸은 어떤 장소의 특정에서 여기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 아니면 내 마음은 다른 것에 있는데 내 몸의 행실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영적으로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으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거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 이 말을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요한이 본 환상 속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열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이제 경고해 주었듯이 내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나하고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오직 너희 죄악이 여호와의 거리를 멀게 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보면 이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 우리의 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타락 이후의 인간.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냥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나를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정말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자, 여기 있는 우리들도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영혼을.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동안에 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도 너무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보다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럼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반복적인 죄, 또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은혜에서 미끄러졌을 때,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 작용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너 자꾸 떠나니? 그럼 나도 너를 떠나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저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미 내 앞에 가까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말하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실 때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벌써 주님은 늘 우리 마음 문 앞에 여기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회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벌써 와 계시단 말이죠. 늘.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할 때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좀 깨부수셔서라도 들어가셔서 그들을 좀 만나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려면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안 부수셔도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문을 부술 일도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신 거죠. 그러니 비인격적으로 문을 부수고 그냥 불쑥하고 들어가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고 거기서 우리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내가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그 문을 여는 겁니다. 들어오시도록.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 앞에 계신데 여기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지체들과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문을 좀 열으라고 내가 너하고 문 열어서 들어가서 내가 너를 혼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그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감이 정말 무엇으로 해도 좁힐 수 없는 멀고 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문을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멀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지구와 인공위성이 끝까지 만날 수 없이 평행선을 도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도 계속 겉돌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문을 열어야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끊고 우린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중대한 언약이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시편 73편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왜 복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나한테 가까이 하셔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재물이 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건강이 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무슨 관계가 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무슨 사업의 번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나한테 하나씩 하나씩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그런 복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콕 집어서 뭐 하나 주셔서 그게 복이 아니라 그냥 뭘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게 뭐냐면 경계를 정해서 거기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거기를 넘어오면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 경계를 침범해서 저기 넘어가면 더 하나님을 보겠지라고 갔는데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갔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넘어오지 말라고 경계를 정해 놓았는데 모세는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모세는 오라고, 너는 오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그리고 거기에 모세는 순종한 거죠. 너 와 라고 했는데 모세는 저도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럼 못 가서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건 내가 먼저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나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먼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교만하면 하나님이 부르지를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 그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고 그 유다 나라가 우시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던 이 우시야가 그만 마음에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분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시야가 왕인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분향을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말렸어요. 안 됩니다. 아론의 자손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시야가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그걸 누가 멈추시냐면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우시야에게 바로 나병이 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살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그건 하나님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는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다.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 교만해진 것이고 그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과거가 경건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내처짐을 당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4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곧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하면서 책망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겸손이에요. 멀리하는 건 교만이고요. 자, 그다음 8절 하반절 자 읽어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요. 혀, 말 이걸 이제 예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혀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즉 행동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마음은 뭐냐면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의도, 동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도와 동기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런데 여기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 죄인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1장 8절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두 마음.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앞에 1장 8절에서도 하루 그 쭉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 이 두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도 가지고 세상의 것도 가지고 뭐 하나님 것도 누리고 내 것도 누리고 하겠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근심과 걱정에 빠져 사는 것이고 교만과 겸손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도 또 다시 또 멀어졌다가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 두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을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근심하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하죠. 슬퍼하라고 하고 있어요. 애통하고 울라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이건 뭘까요? 그럼 앞에서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특히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이런 걸 얘기했는데 야고보는 바울하고 또 다른 걸 얘기하나요? 또 다른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지금 같은 문맥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고요. 자기의 본성을 깨뜨리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각자의 마음속에 싸우는 정욕이 있다. 자기의 지체 중 내 속에서 그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본성이라고요.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 그런데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성결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렇게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은 본성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하는데 그거를 꺾으라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서는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내 속에서는 교만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주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꿈틀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꺾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자기를 꺾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회개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기쁨, 그리고 근심을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물론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근심하라가 하고 있죠.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그냥 세상의 허영, 세상적 허영,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심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사람은 참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 안에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그 영혼이. 근심은 뭐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심은 앞으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근심과 걱정이고 염려인데 그건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나니 라고 하면서 회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해라. 그러니 근심이 무조건 근심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슬픔과 탄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애통과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성품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게 곧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게 아니라 사소한 나의 죄가 나의 인격이 되어서 결국 이것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무서운 건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죄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근심으로, 애통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결국 자, 6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절에서도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고,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10절에서도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했으니 겸손과 교만에 대한 것이 6절과 10절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 앞에서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낮아지거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꾸며내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그렇지만 주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꾸며낼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 앞에서 겸손, 즉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겸손,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겸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겸손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그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낮추시겠어요? 이게 기분 좋게 하실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고난을 주실 거예요. 환난을 주실 거예요. 시련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은혜로구나라고 깨달을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게 또 은혜라고요. 느부갓네살 생각나시죠? 바벨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넓은 세상을 보면서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낮추시잖아요. 들의 소처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 만나고 정말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 원하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정말 육체의 가시, 너무 괴로운 거. 뭔진 모르겠지만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딱 끝내셨거든요. 거절하셨거든요. 그럼 그것을 바울은 딱 받아들이고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주신 은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질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보실 때까지 그렇게 땡깡 부리면서 있다가 마지못해서 낮아지기 전에 우린 주 앞에서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던 거, 이거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아지는 건 나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못하면 주님이 나를 또 그렇게 낮추시지만 주 안에서 높아지는 건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낮아지는 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높아지는 건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늘 또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언제 높여주실 겁니까? 언제 높여주실 겁니까? 근데 오늘 보면 그 때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때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좀 나를 높여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라고 깨닫게 좀 하고 싶은,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때가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일 수도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러니 마무리를 해봅시다. 야고보 사도가 해주고 있는 이 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 안에서 모여서 또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지침들 이 하나하나들이
정말 우리가 곱씹으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기를 바라고, 물론 오늘 나온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건 우리 본성을 거스르면서 가야 하는, 자기 깨어짐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오늘도 묵묵히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